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신학자들과 또 성도들이 공히 가리키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않았던 말씀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제 저녁부터 또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제 자신도 은혜 받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오늘 귀하게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간밤도 지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때죠? 이 포도주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은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2장에서의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에 제시되고 있는 새 언약의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것이 제시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워진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말하시고, 19절부터 보면 이 성전은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21절 보면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요한복음 2장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로서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교적인 의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포도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포도주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면 유월절 명절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이미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근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죠? 사실은 물로 포도주 만드셨던 이 기적은 육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영적 그림자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말씀이 제시되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연결고리는, 요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먼저 제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장의 주제는 뭐죠? 니고데모하고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 내가 왜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지 알아? 바로 너 같은 자를 위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너 때문에는 뭐죠?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선한 선생님이고, 정말로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엑기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주께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3장으로 연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그럴진데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럴진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 하고서 지금 3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지? 다시 말하면 나는 창녀들이나 세리들을 위해서만 죽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 죽는 거야. 근데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인정받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지금 이 창세기 요한복음 3장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실상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사신 바로 이 기적인데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죠. 근데 니고데모가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분명히 어때요?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은 밤에 행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걸음을 걷는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한밤에 찾아왔어요. 이 한밤에 찾아왔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깜깜한 어두움이죠.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어둠인지. 마약이 많이 만연하기 때문에 어둠인가? 갬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둠인가?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둠인가?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둠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극대화시켜진 것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지. 그래서 인본주의가 성행한 지금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요 선과 의를 주장하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밤 그러면 어두움 그러면요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서 나쁜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이나 밤이라는 것은 보통 자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밤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을 받고 나가니까 곧 밤이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밤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밤의 아들의 시작은 누구죠? 자주 얘기하지만 카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누구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그의 최선입니다. 그의 의예요. 그래서 빛이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것이 바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한 가지로 욕하면 이거냐면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바로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밤 어두움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연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거나 알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죠? 깜깜한 밤. 종교가 극대화된 때입니다. 네.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거죠. 그 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 라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10년 전에 저한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몇 번 찾아오고 또 길에서 만나면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라삐님 그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아 참 나 근데 그분이 멀리서만 보이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너무 민망스러워 가지고 자꾸 나한테 라삐님이라고 하니까 그 사실 라삐라는 그 호칭이 좋은 호칭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민망한 호칭인데 그분은 생각할 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느낀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랍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 기적이라고. 그러면 니고데모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 와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절대자입니다. 이 말이죠. 근데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다 기적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새벽기도가 왜 이렇게 많이 붐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사실은 모든 기도의 중심점은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는 게 뭐죠?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지난주에 뭐 있었죠? 수능시험 있었죠? 교회 새벽기도가 꽉꽉 차고요. 절간에 돈 넣는 통은 꽉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고상하신 신께서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실 것 같아요? 수능시험 잘 보려면 공부한 만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볼펜 잘 굴려가지고 계속 100점만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뭐냐? 나는 못하지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은 안 좋고 자식은 학교도 갈지 말지 모르겠고 가정은 깨질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 베풀어 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기적을 보고 와서 주님께 절대자인 것을 확인하려고 했고 이 시대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자신이 아직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게 분명한 거예요. 육신적이고 자연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성취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우리 충청도의 형제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예.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노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형제님께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의 빵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이유가 그러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축구 그러면 제일 신나는 게 뭐죠? 월드컵입니까? 아니, 월드컵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신나는 거 있어요. 한일전이에요, 한일전. 그렇죠? 한일 국가대항 축구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한민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식구들 다 모아놓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김기수가 벤베누티하고 저 이태리 벤베누티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세계 타이틀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전 식구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자. 김기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태리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뭐 기도했겠어요? 벤베누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은 뭐를 기도했습니까? 일본 대표팀 이기자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골치 아프신 거예요. 골치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왕좌왕이 뭔지 아세요? 중도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우가 아니면 좌를 딱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을 내리지 않아요. 우왕좌왕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측에도 붙었다 좌측에도 붙었다.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을 우왕좌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 같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결정 못해요. 그러면 우왕좌왕하는 말이 좋아서 중도라는 사람은 뭐죠? 전부 다 기회주의인 거예요. 네. 하나님 골치 아프죠? 전부 다 자기 편 대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손 씻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요.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으면 돼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모든 내용은 자, 기적, 기도, 기독교. 이 기자가 다 망해요. 참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어떻게 변질됐느냐? 자기 요구를요 기도라는 포장지에다 잘 포장해서 싸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제가 지금 필요한데 이걸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요구를 가지고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행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면요, 인간의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그분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야.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표적, 이적, 기적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야. 이것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게 내려오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목적을 모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뭐를 또 새롭게 요구한 거예요. 매일 그것만 요구한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계속 그것만 요구한 거예요. 그분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를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오해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필요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고. 보면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3장 3절, 그러니까 2절에는 아주 수준 높은, 차원 높은 말을 니고데모가 하는 것 같고요.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을 지금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너 딱하다. 너 정말로 내가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는 게 확실하다. 너는 자연인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뭔지 아세요? 너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무 수준이 낮다. 너 너무 육신적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건 뭐를 말하죠? 이 영적 차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계신 거냐 하면 너는 육신적인 것은 아는데 영적인 것은 도저히 모르고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엄중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한 지 이제 20분 가까이 돼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 중간에 제가 말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는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입증하시고 확인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 마가복음 7장 23절 봅시다 한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라고 하시더라. 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포장은 잘했다. 옷은 깨끗하게 잘 입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네 속에 있는 김치 냄새 나는 거나 저 창녀가 속에 냄새 나는 냄새나 똑같다. 니고데모야, 네 속에 있는 것이나 창녀 속에 있는 것이나 속은 똑같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니고데모, 너는 옷을 잘 입어서 포장을 잘 했고 꽁꽁 다 쌓아놨다. 여러분들 보세요. 김요한이는 다 터졌어요. 왜 다 터졌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좀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설교 했는데, 털 깎인 어린 양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공을요, 축구공을 몇 년 쳐다보면 옆구리도 터지고 맞박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 아니,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운동장에다 내 던져가지고, 김요한이라는 공을 내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발로 찼는데 그 공이 살아남을 리가 있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속에 있는 거 다 삐져나온 거죠. 감출 게 없어요 이제. 이게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게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김요한이를 더럽다고 평가하시는 분들, 당신 속도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지금 변호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당신 속이나 똑같은 속이다. 이게 주님의 평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사냐? 김요한이가 창녀같이 사냐? 그놈이나 너나 똑같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뭐냐? 김요한이는 내가 운동장에다 던져놔가지고 니들이 발로 차서 그래. 네 속에 있는 거나 걔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자들인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운동장에 놓고 차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옆구리 다 터져요. 속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오늘의 말씀의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24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25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을 아시는데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아, 선한 선생님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신사야. 대단한 사람이야. 인간의 옷을, 의의 옷을 똘똘 뭉쳐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니고데모를 몰랐다 평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만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난 네 속 알아 이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더러운 김요한이나 깨끗한 척하는 네 놈이나 똑같아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 속에 뭐 들어있는지 알아 이 말이죠. 다만 너는 뭐예요? 너는 감추는 재주가 기가 막히구나 지금 이 말이죠. 네 혼자 있을 때 네 속 한번 들여다 봐봐. 그놈이나 네 놈이나 똑같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옛날 속담이 그랬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옛 어른들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 난 네 속 다 알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평가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죽어야 돼. 지금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그 종교적인 열심, 너의 그 위선, 너의 그 최선 때문에 나는 사실 죽어야 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 3절에 연결해서 그 말씀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죠?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게 뭐예요? 너가 뱀이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니고데모한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뱀인데 뱀에 하는 짓이 뭔지 아냐? 인간의 최선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냐? 그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겉으로 옷만 잘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양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그쵸?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야. 너 뱀이야. 바로 네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압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니고데모하고 말씀 중에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쓰레기야. 그것 가지고는 불태워져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인간들한테 평가받는 최선, 고상함,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 그거 더럽다. 주님께서 그걸 보실 때 너무 더럽다고. 네가 그 육신의 최선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얼마나 역겨운지 아냐?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의 속에 내가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거듭난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죽어야만 거듭난다는 이 말씀이죠. 2장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의 말씀을 하시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하는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죽어야 되는지 아느냐?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고상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노력밖에 못하고 산다. 그거는 바로 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놀라운 연결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왜 3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내가 왜 뱀이 돼서 죽어야 하는지 아냐? 니고데모야, 네가 뱀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너는 너의 무엇이 뱀인지 알아? 인간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고상함의 극치가 뱀이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너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사는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뱀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너의 모습이야. 왜죠?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밤에 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 바로 이 최선의 노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무슨 말씀하고 있나?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빛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돼서 오셨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광명의 천사니까, 빛의 천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자기의 극대화된 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거듭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된 이유를 이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혹시 말씀을 듣는 당신도 부호가
뭐가 죄인지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절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아요. 주님은 인간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죽으신 줄로 알아.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줄 알아요. 다시 아닙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러는 거짓된 고상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뱀이 되셨다는 것, 바로 그 노력이 뱀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 전체를 어우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다가 몸부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도 받아들일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시쯤이더라. 그 6시 뭐죠? 태양이 가장 극렬하게 비치는 난 12시죠. 여기서의 6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6시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12시입니다. 이 12시에 주님께서 왔어요. 누구한테 오셨죠?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야, 얼마나 비견되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상하게 평가받아지는 이름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이름도 기록해요. 니고데모. 근데 이 사마리아 수칼성 여인의 이름은 이름도 없어요. 한 여인.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형수라든가 이미 죽어있는 자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종이죠. 이름 없어요, 이 사람. 근데 이 빛이신 그분께서 12시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를 못해요. 이 지금 12시에 이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온 거예요. 빛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낮에 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의 동행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과는 동행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여인은 한 여인이라는 이름도 없는 여인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지만, 대신에 그 여인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자기 이름 없이. 응?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가 누구죠? 니고데모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3장 2절 끝에 뭐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주님을. 근데 너는 나를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거듭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너는 애당초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인은 발버둥 쳐도 죄인이다. 이 말씀이죠. 죄인이 발버둥 쳐도 죄인이에요. 개는 발버둥 쳐도 개고, 사람은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시궁창에 빠져서 지금 자고 있어도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이냐 개냐를 따지신다니까요. 개가 아무리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서 침대에 눕혀 있다 할지라도 사람 아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깨끗이 샤워하고 이태리제 향수 바르고 그리고 왕 같은 침대에 누워서 너희 같은 개들한테는 너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볼 땐 너 개야, 이 말씀이죠. 우리 욥기 25장 말씀 볼까요? 욥기 25장 4절 말씀 보면,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진 자가 될 수 있겠냐? 니고데모가 욥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니고데모가 욥기 봤죠. 구약성경인데 왜 안 봤겠어요? 선생이고. 그럼 욥기 25장 4절 분명히 봤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한테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분명히 여자한테서 난 게 분명하지. 그렇잖아요. 엄마에게서 났잖아요. 근데 엄마에게서 난 네가 깨끗해질 수 있냐? 없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욥기 다른 곳 보세요. 욥기 14장 4절 말씀 보면,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 가져올 수 있겠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니고데모 너도 아무도 없어. 너까지 다 포함한 거야.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는 99.9%는 니고데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 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큰아들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 내가 다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여러분들, 주님은 율법 아래서 저주가 되셨죠? 종교의 저주인 거예요. 종교의 저주.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셨는지 아세요? 인간의 최선이 그를 죽음으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욥기 14장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거 가져올 수 있겠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시 말씀 앞으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온 동기가 뭐예요? 기적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온 이유는 기적 때문에 찾아왔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주님과 지금 상충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가 날 찾아오는 이유는 기적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어야 되는 거야. 너의 더러운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죠? 라고 상담하러 왔어야 돼. 이 말씀이죠. 네가 나를 찾아왔다면 기적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로 나를 찾아와야 한다면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는 도저히 몸부림을 쳐도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 앞에 고백하고 거듭남이 너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 찾아왔어야 돼, 이 말씀이죠. 니고데모 찾아온 목적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동기가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26절.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들 그들 어때요? 기적 분명히 봤잖아요. 빵을 먹고 5개의 빵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5,000명 먹인 기적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먹이고 생선을 먹인 것은 그 너희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은 니고데모하고 똑같아.
왜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나 쫓아다니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이죠.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헌금을 해도 육신적인 만족을 주님께 얻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를 해도 그거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를 해도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전부 다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은 증거다 이 말씀이죠. 지금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 저에겐 말씀 하나만이면 만족할 수 있는데 그 만족이신 말씀이 저에게 아직 부족합니다. 충만치 못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만족해 해 주옵소서. 자, 거듭난 생명은 육신의 빵을 먹고 만족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생명이 육신의 빵을 먹고 만족하겠냐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 거듭난 생명이 만족하겠냐고요. 육신의 만족이나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육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구원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죠? 이 육신의 것이 저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무덤에 집어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듭났다면 이제 뭐예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 바로 이 위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자들이 왜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적인 것만을 찾아서 그것을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라고 자꾸 여기느냐? 그건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찾아다니는 것이지 영적 만족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면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연인적인 삶을 찾아가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 자신이 우리들의 만족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지 아세요? 십자가 그늘 밑에 왜 우리가 쉴 수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요구와 육신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인 줄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비로소 무덤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 기적 때문에 왔죠? 마태복음 12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적을 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음으로써 표적은 끝,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모든 끝자락은 뭔지 아냐? 내가 죽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면 기적 보여주세요.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강대상에다 봉투 올려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적 보여주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게 절대로 뭔지 모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 성 갔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죠.
니느웨 성에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근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셨어요. 친히 오셨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실무자가 회담하고요.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 회담하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회담하고요. 마지막에 누가 회담하죠? 마지막에 정상회담하는 거예요. 정상회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무자들이 장관급에서 총리급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해야 돼. 이제는 정상회담 하자. 만일에 정상회담이 결렬됐어요. 그 다음엔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회담까지 결렬됐으면 그 다음에 미사일 쏘는 거예요. 뻥뻥뻥 전쟁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지 아세요? 모든 선지자들 다 보냈어요. 요나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뭔지, 선지자들을 보내신 모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근데 안 돼요. 그 뜻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셨는데 그것도 지금 안 받아들여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 이제는 원자폭탄 터뜨려야죠. 끝! 오케이, 이제 너희들 오면 끝이야.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럼 이제 전쟁 선포해버리셔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 3장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아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론. 사랑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딱 내리시잖아요. 니고데모, 전부 다 너 같은 자들만 있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 선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의 의도 인정하겠냐? 하나님의 이름 인정하겠냐?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 끝이야. 아니, 그리고 딱 다 목을 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이 주님의 이 선언과 이 사랑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겸손이시고 그분만이 온유시며 그분만이 신실이시고 그분만이 사랑과 은혜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그분. 우리 같으면 끝하고 전쟁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이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하고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내가 담당하고 죽겠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셨던 거예요. 이 눈물겨운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더러운데 근데 깨끗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의만 자랑하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기적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뜻도 몰라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같으면 니고데모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너 진짜 가망성 없다. 아유,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끝내자 이제.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요한복음 이 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못 믿어요.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아, 처음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맛있네. 그것이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실 수 있으나
그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앞에 굴복해. 여기까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간다. 사람들은 계속 표적만 구합니다. 기적만 구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내가 사람으로 온 이유는 너희들의 그렇게 무지하고 너희들 스스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을 몽땅 나라는 속에다 집어넣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온 거야. 사람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중요한 말씀 연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이 지금 부자는요 지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한다. 지옥에서도 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 근데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해도 안 된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그들은 안 믿더라. 그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기적을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 펴셨을 텐데 31절 보면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잖아요.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고 저렇게 행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것만 알았지 그 뜻을 몰랐어 이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 너희들은 안 들었어. 왜 모세와 선지자들 보내주고 율법을 너희들에게 왜 줬는지 알아?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의 손에 붙들려서 너희들에게 오게 한 거야. 그런데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왔고 선지자들이 왔는데 너희는 죄인인 걸 인정해 본 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았다. 무슨 말을 안 들었을까? 좀 쉽게 말합니다. 야, 이 문디 새끼야. 아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의 뜻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예?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못 알아들었다 이거죠. 너희들에게 왜 모세 보냈는지 알아? 너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불순종의 인간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이 대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그들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오해하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대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당신이 혹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 속에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 앞에 당신이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래서 그분만이 선이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이시고 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 우리들한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니고데모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 기적도 보여주고 배고픈 것도 채워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래도 너희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는다. 그것을 카피만 하고 그것을 흉내만 내려고 그러지. 그리고 계속 그 육신적인 것만 필요로 하고 요구하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이 목사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지 입으셨으면 바지 가랑이라도 자꾸 늘어지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행태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기적과 이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저주받을 혼이 다시 구속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듭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이상의 기적이 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다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죽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습니까? 맞죠? 그분이 죽고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승천하실 수 있으셨을까?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있지만 정말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글쎄, 저는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미루어 봤을 때 정말 그분이 죽고 다시 태어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실 수 있으셨을까? 나중에 주님 만나면 여쭤보세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고 물어보죠? 4절입니다.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질문이죠? 여전히 니고데모는 기적적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분명한데 거듭나라 그러니까 다시 그럼 이런 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랬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거듭난 영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키 큰 남자 만나서 시집 보내주고 아파트 좋은 데 얻어주고 사주고 좋은 차 태워주고 육신의 건강 삼손거치 해주고 우리는 다니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따위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유혹에 따라서 헌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회 장사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인간들.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떠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한테 돌아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끝. 나 이제 너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너는 상종할 놈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하나 봐야 될까요? 주의 종들은요, 주께서 돌아서기 전에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것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면에서의 모범이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돌아설 때까지 절대로 돌아서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종의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거나 보거나 포기하거나 붙드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주께서 하시는 대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도 여전히 바라보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주께서만이 우리의 소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대로만 하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지금도 그들을 만일에 여러분들의 원수들과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분이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요 이 5장 8절에 우리라는 말씀이 연거푸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여기 계속 우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 우리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몸부림쳐서 선하게 살자고 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 너와 나는 왜 죄인이었는지 아냐? 니고데모 같이 살라고 한 바로 그 죄인이었어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항상 보거든요. 죄인 그러면 나쁜 짓거리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인의 궁극적인 위치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최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나쁜 짓거리들을 왜 생각을 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자연인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악인,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최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죄인 되었을 때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으셨다. 니고데모 때문에 죽으셨다. 지금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을 어찌 알까마는 이 죄인이 무슨 죄인이지 않느냐.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이, 여자에게서 난 그 더러운 인간이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이 죄인이다. 이것이 뭔지 아냐? 이것이 밤에 행동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두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배당 가면요 사람들이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 많이 하거든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남들은 다 아파도 우리는 안 아프게 해주시는 하나님, 남의 집은 다 망해도 우리 집은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해주시는 전지전능이 아니고요, 당신의 죄를, 당신의 그 위선까지도 더럽다고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그 전지전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공급처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젖가슴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기도가 뭐예요? 예배당 가득 차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천 수만 명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럼 뭐예요? 이 예배당에서 나는 제일 11조 많이 내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도둑놈들 같은 기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죠?
10의 1조를 제일 조금 내더라도 이 작은 공간이 메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주께서 주인이시라고요? 주님이 닫게 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열어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 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존되거나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와 교만과 오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께서 분명하시다면 주님께서 닫으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번성케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책임자시라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셨고 이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가 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죠? 오직 주님 한 분만 되면 된 거예요. 니고데모 왜 주님께 나아갔어요? 기적 하나 때문에.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거, 그거 요구하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너의 그런 욕심과 너의 인정받고자 하는 바로 그 최선 때문에 난 죽어야 된다. 성경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중심이고 뭐죠? 사랑이죠. 누구한테 그 말씀하시죠? 니고데모한테 하시잖아요. 지금. 너는 지금 나를 카피하고 있지만, 너의 삶이 더럽지만, 나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네가 그리스도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귀적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 내가 받겠다. 죄의 모든 결과는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는 사랑을 줄 것이다. 이 세상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갈보리의 사랑이잖아요. 성경에서의 죄의 극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의 극치예요. 성경에서 죄는 뭐죠? 어떤 짓거리가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뿐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정죄 받았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뭐가 제일 먼저죠? 14절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16절로 결론을 내려가십니다. 14절은요,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뱀이 되셔서 죽었거든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죄받아야죠. 3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지금 니고데모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의 추앙의 대상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사람 너,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왔다. 너희 최선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나한테까지 왔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어떤 행위가 악한 행위인지 아느냐? 니고데모야, 너희 최선의 삶이 악한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악한 것은 창녀가 아니야. 너의 최선의 삶을 바로 나는 악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 왜? 너의 최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네 속은 어떻다고요? 네 속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존귀함 받는 거지. 사람들이 너 평가받는 거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지. 그게 뭔지 알아? 너는 융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너 쇠잔해지기 절대로 원하지 않지? 그 행위가 악한 거 아니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악한 거 아니냐? 그것은 네가 융성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 같은 낙엽은 사실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너 같은 뿌리는 썩어야 하는 거 아니냐? 뒤집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왜 열매 맺으려고 하냐?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싸움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싸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존심 싸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높임을 당할수록 주님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종과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만을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뱀이 되신 그분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죄를 제거하신 것 때문에 성도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은요.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가 뱀이 되셨잖아요.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건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그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4절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뱀이 돼본 적이 없는데 절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 말 그거. 여러분들의 종교의 그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하는 그 엑기스적인 삶,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삶이 뱀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분 앞에서 항복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다 믿는데요. 이 거짓말쟁이 같은 놈들아,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뱀이 되어본 적 있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종교적인 그 행위가 뱀으로 한번 발견되어 본 적이 있느냐? 이놈아. 그리고 믿는다고? 자, 민수기 21장 보면요.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 올렸어요. 보면 다 낫죠? 맞죠? 얼마나 쉬워요? 보면 낫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믿음은 구원받아. 믿음은 구원받아. 그거 얼마나 어렵지 않아? 쉬운 거예요. 믿으면 돼.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노뱀 보라 그러고 어린 양 보라 그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고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는 게 먼저 사건이니까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뱀을 다뤄놓는 게 먼저잖아요. 보는 게 그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낳는 게 세 번째죠. 맞죠? 요한복음 14장이 주님께서 뱀이 되신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이 둘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확증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만 자꾸 말해요. 보면은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죠? 안 보는 이유가 뭐죠?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끔찍해요. 안 봐요. 내가 뱀인 걸 봐야 되는데, 내가 노뱀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저주를 보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인정하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헛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 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립은 해요.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모습을 먼저 주님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안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 속에 감춰져 있는 더러움을 또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최선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먼저 당신이 뱀인 것을, 당신이 이리인 것을, 당신이 양의 옷을 입은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느냐고.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매달려야 할 뱀인 것을 당신이 발견한 적이 있느냐고. 그 처절함의 현장에 한번 있어 봤느냐고. 그렇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절대로 헛개비를 믿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이 말씀들을 펼쳐놓으려고 합니다.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최선이 뱀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보신 그 평가대로 네 속은 더럽다라는 그 평가를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부림이 과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당신 자신과 이웃들과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말씀 속에서 보기를 두려워하느냐? 자기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은 그분이 뱀이 되신 그 뱀에 내가 동참되어진 그 뱀으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을 최초에 만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인간이 저주받을 거라고요? 고상함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이 그걸 누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 뱀은 뭐죠? 그 뱀은 무서우리만큼 무서운 사탄이거든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그 인간 속에 사탄이 주인으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나는 공부 못했고 나는 쫄쫄이 굶고 힘들었으니까 너는 큰 집에 살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 안의 융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만이 성공입니다. 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융성함을
먹고 사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면 우리의 기적도 기도도 우리 자신을 향한 평가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니고데모 같이 목표를 세우고 살려고 하는 종교인들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그 시작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뱀으로 발견되어야 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서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들의 최선이. 그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참다운 사랑이 뭔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